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봅니다. 잠언 25장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만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5절 함께 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입술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됐는지 분명히 말해요. 그 사람 입술의 말의 고백 세 마디만 들으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구나, 마음 속에 뭘 심겨 있구나. 금방 불신앙을 심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100%입니다. 염려가 심겨 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심겨진 대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5장부터 저 29장까지 메시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1절 한번 봐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솔로몬의 가르침이 이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사람들의 내용이 25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 편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25장부터 29장까지 메시지가 쭉 연결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 맞지요? 나는 가끔 그런 사람 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경우 빠진 짓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만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입술은 복음 말하고 말하면서 경우 없는 짓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인격적으로 된 사람은 경우 빠진 짓 안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하고 복음만 전하는 제자 되자고 하고 영적 서밋 되자고 하고, 그런데 실제 경우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생각을 하고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봐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무슨 사과? 여러분의 말이 은쟁반에 금사과가 담기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적 말 안 해, 못해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달라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중심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네가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네가 그래 봐요. 그럼 벌써 상대방한테는 하나인데 내게는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내게는 3개나 지금 꼬여 있어요. 야, 네가가 아니라 너야, 너. 위는 또 하나, 위는 하나님, 위로는 하나, 상대방을 향하여 너 하는 순간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면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바뀌어지면 돼요. 내가 바뀌어지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그거 한마디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네가 그러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누구부터라고요? 나부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색있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됩니다. 뭐 리모컨처럼 딱 누르면 11번 누르면 MBC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이렇게 놓여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잠언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사실은 내 속에 벌써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 뇌에 각인된 것, 영혼에 각인된 것이 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의 입의 대답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에 인도를 받는 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12절에도 오늘 본문 그러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같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래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때는 책망도 있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교훈적이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찔리는 게 있고, 내 심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것이 바로 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내 것으로 붙잡으면 돼요. 나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사람이 막 그 교회를 분쟁시키는 건 뭐냐? 말로 분쟁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말로 상처를 주는 거지, 교회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멋있게 이쁘게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충성된 자는 그랬어요. 이런 일꾼 되기를 바라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11절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경유에 합당한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교회의 일꾼들의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우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일하라고 하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대.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날 얼마나 갈증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는 분이 맞다면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장로로 보내고 권사로 보내고 집사로 보내고 안수입사로 보내고. 그런데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 장로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전도자 목사가 돼야 돼요. 권사가 아니에요. 전도자 권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준 직분이 뭡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도에 답을 내고 직분을 감당한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실제 일하는 것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힘을 주기도 하고 힘 빠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침이라 왜 자꾸 얼굴이 당신 별로 안 좋다. 그 다음날 당신 심각한데 얼굴이. 그 다음날 큰일 났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니? 그럼 소화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식물도, 이 하찮은 식물도 막 저주를 해보세요. 양파를 똑같은 병에 넣고 똑같은 환경에 하나는 계속 저주해 보세요. 하나는 축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일본서 봤어요. 일본에 큰 유리병 물통에다가 밑에다가 사랑 애자를 써놨어요. 그런데 글자만 써놔도 물이 달라진다네요. 나 그래 신기하다, 신기해. 일본 사람이 데이터 나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써놨어요. 큰 유리병 이렇게 했더니 사랑 애자를 딱 써놨더라. 근데 그 글자만 써놔도 물이 달라진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 여러분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성된 자로 우리를 보내신 일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원하면 우리의 입술부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말은 해놓고 실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막 교회 앞에 뭐하고. 오늘 14절 봐봐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어요. 말이 먼저 해놓고는 실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15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일꾼은 어지간한 건 다 참고 어지간한 건 통과시켜야 돼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한번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어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파킹하고 볼일 보고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 옆자리에다가 차를 딱 대놨는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도 어디 갔다 오는데 그래 내가 그 사람 올 때까지 한 7, 8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 보고 내가 막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차 몰고 가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왔어요. 속에서는 말을 할까 말까, 저 사람도 지금 운전하고 또 가야 되는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쩌나 하고 제가 참고 넘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다. 당신 차를 있다고 내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내가 잠깐은 뭐가 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한번 삼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충성된 일꾼은 11절 경우가 합당해야 돼요. 경우가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뭐래요? 은쟁반의 금사과 같대.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좀 참고 기다려줘요. 이건 그렇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지옥 갈 인생들이고,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다 걸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거지. 그래서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슬 같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이게 새겨지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넘었어요. 그 책이 제가 제 신앙생활, 제 입술, 제 삶의 결정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원래 제목은 His Step입니다. 그의 발자국인데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을 지금 한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모든 기준을,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이상한 광고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 광고를 내줬을까? 신문 사주가 그 광고를 내서 부자가 되느냐? 광고를 안 내서 망하느냐?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금방 답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가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겨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되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분명히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속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았는데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우리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는데 하나 고쳐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늘 어떤 글을 보니까 그 글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늘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 없이는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데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이 문제는 내 문제지. 이건 반드시 치유받아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라고 조금만 의식하고 찾아내면 그게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습관으로,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쳤어요.
그때 테니스 그립 잡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테니스가 막 발전하면서 이 그립이, 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그립만 가지고 하니까 스매싱 하려면 또 그립을 체인지해야 돼요. 근데 요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코치가 가르쳐, 목사님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잡아요? 근데 옛날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걸 자꾸 의식했어요. 바꿔야지. 옛날 거 아니게 지금 걸로 바꿔야지. 지금 걸로 바꿔야지. 계속 의식하다가 한 5년 6년 하니까 그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한번 의식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도 함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약 딱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고, 오직 주가는 저 영혼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치유의 아침이 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인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